1월 8일 여호수아서 6장 8절로 27절 여리고성이 무너지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결과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언약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보호하였으나 그 외에는 진멸합니다. 여호수아의 소문은 온 땅에 퍼져나갑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어떠한 군사적인 작전도 목적이 분명한 어떤 군대의 움직임도 성벽을 타격하려는 어떤 계산된 공격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역경을 이겨내고 인간 승리의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이것이 축소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정복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군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저 행진만 하면 되는 것이죠. 10절에는 동일한 내용을 3번씩 표현하시며 강조하시죠. 무엇입니까? 외치지도 말고 음성조차 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저 한 바퀴씩만을 돌고 와서 진영에 들어오면 그저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기를 엿새 동안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승리는 이 가나안 땅에 철저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그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일방적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내가 너에게 주었다.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에 그 예언이 완료된 형식으로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죠. 군사적 용맹성으로 그 땅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행동의 주체는 언약궤로 대표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1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들이 6일 동안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외치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아직 정복된 상태 아니죠. 앞서서 계속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녀에 속한 모든 것은 살려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에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경고하시죠. 여기서 바친다라는 것은 진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멸한다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헤렘이죠, 헤렘. 그들은 순종하여 여리고를 향해 소리질러 외치고 그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심지어 가축까지 진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난해한 것에 빠지죠. 난해합니다. 진멸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죽일 수 있는가? 라는 이 문제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좀 종말론적 최후의 심판이 당시의 역사 속으로 침범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400년 동안 그 땅의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한 채의 오차나 오류도 예외 없이 반드시 집행되고 말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랬듯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그랬듯 그렇게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진멸은 난해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최종 심판을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진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시는 것이죠. 22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언약대로 라합의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이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가 이스라엘 진영 밖에 머물도록 조치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제의적 정결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 들어오기 위한 절차로 정결하게 되는 일정 기간을 정해둔 것이죠. 그 기간만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그냥 놀랍도록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핵심 중의 핵심,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이후에 전개되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직계 혈통을 잉태하고 또 낳을 뿐 아니라 그녀의 믿음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25절에 그녀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라합은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스라엘 중에 생존해 있었다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까지를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2차, 3차 독자인 우리에게까지 라합은 믿음의 선진으로 그 삶을 살아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고 있는 것이죠. 라합의 사건은 이스라엘 밖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무차별적 은혜의 법칙을 특징 짓는 아주 귀한 본보기입니다. 여리고성이 모두 진멸의 법이 시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과 건지심이 이 이방 여인 하차는 직업을 가졌으나 그녀에게 온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여리고 성을 재건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경고는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심각한 경고이죠. 그러나 여리고는 다시 건축되죠. 아합 왕 때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엘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일반 집을 짓는 행위와는 다른 것입니다. 전쟁을 위한 성을 쌓는 행위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셔서 그 파괴된 그 요새화된 성 다시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앞서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7절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론으로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저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여호수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의 행동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언약
궤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건, 그것이 크건 하나님의 일이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복된 것인가요?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말하고 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됨을 믿사오니 오직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